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이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구약은 첫 언약은 끝났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첫 언약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뭐 하려고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어떤 말씀? 영에 관한 말씀. 또 누가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안 오시고 그냥 너희가 이 말씀대로 이 규례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복을 모든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놔두니까 맡겨두니까 어떻더라? 안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큰 복을 준다고 해도 안 하고 아무리 큰 저주가 임한다고 해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새 언약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 그 중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구약 백성과 똑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자꾸 나를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겉모양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자동으로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누가 사랑하냐고요.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 그 사랑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려두시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과도 있으면서 그 선악과 열매 먹지 말아라, 넌 반드시 죽는다 할 때 사단이 뭐라고 꼬여요? 야, 선악과 나무 먹어서 그 열매 먹어 안 죽어. 어떻게 돼? 한술 더 떠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려고. 그때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었는데 어떻게 그걸 뺏겼단 말이에요. 그게 다쳤어요. 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마음, 원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원래 선하신 성품이고 원래 선하신 형상이라. 네.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건 오직 뭐밖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네. 우리는 어떻게 여태 그렇게 교육되어졌고 여태 그렇게 우리의 뭐 사고방식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교육이 그렇게 돼 있었고 또 누가 원수마귀가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이끌고 그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 되더라 안 되더라 너희들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어떤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고 땅의 육신의 이렇게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해서 뭐하도록? 온전케 하도록.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는 뭐 하지 말아라? 책임지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라 그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또 땅을 걸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러면서 어때요? 그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막 자기가 진실이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소리치면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대. 그러면 어때요? 믿어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거짓된 삶을 살고 위선된 삶을 살고 그 거짓된 행위를 이장하기 위해서 막 누구를 걸고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뭐가 중요해요? 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뭐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아니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이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둘러대서 그냥 그 사람 영적으로 손해볼까 봐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쉽게 우리가 뭐예요? 결석할 때도 학교 가기 싫으면 옛날에 어때? 아프지 않은데 뭐 한다고? 아프다고 거짓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거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조심해야 된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내가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내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을 해라.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는 거기에다 뭘 덧붙이고 그걸 또 나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뭐를 갖다 대고 이거는 뭐다? 악으로 쫓아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38절에 구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거 뭐예요? 율법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1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면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수 갚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근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힘센 사람은 무조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살죠.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공적으로 이런 법을 정해주시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힘세다고 약한 사람 때리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돼. 예. 그러니까 너 힘세다고 아니야. 이거는 재판에 가면 어때? 너는 똑같이 당해야 돼. 더 힘센 사람이 너를 그렇게 할 거야.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 때리지도 마. 죽이지도 마. 상하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평화를 지키도록. 평화롭게 살게 하도록.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마음이 불량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더라? 이 법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 원수 갚으라고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는 거야. 너 나를 쳤어? 나도 쳐.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어.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를 뺐어. 그러면 나 그냥 너 이 빼야 돼.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원수 갚는 것으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지금 뭘 주셔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 어떻게 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줘버려. 원하는 거 줘버려. 해달라는 거 해줘. 그게 뭐다?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줬으니까 너도 네 생명을 준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라?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는 어때? 원수를 사랑해. 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셔. 그리고 네가 계속 나는 악한 일을 했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맨날 뺏어오고 나는 저 사람의 해로운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막 달라는 거 다 주고 막 더더 주고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야, 이건 뭐야?
이렇게 해서 어때요? 감동이 되어져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할 때 상대방도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어떻게 치는 거다? 손등으로 모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욕한다 할지라도 어째 그걸 해줘라. 또 40절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막 재판을 걸어가지고 속옷 뺏어가려고 하면 어디 겉옷까지도 줘버려. 그냥 송사하지 말고, 송사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불의한 자는 어떤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송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1절부터 지금 교우끼리 송사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어디 앞에 가서, 세상 사람 앞에 가서 교인들끼리 재판하고 송사하느냐? 그것부터 너는 허물이다, 완연한 허물이다. 그건 뭐예요? 죄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교회 일로 재판정에 가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절대 안 굽히니까 서로. 또 뭐 하냐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해가지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 이제 어떤 것도 또 이번에 또 뭐가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 그러는데 이번이 아니라 지금 조금 됐어요. 2, 3년 된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아직 법정에서 결론이 안 났어요. 법정까지 가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거를 아무튼 횡령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뭐 그러니 저러니 목사님 쪽에서는 그게 관행으로 성교비로 계속 주어서 그렇게 성교비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러고, 성도들은 또 그게 아니라 그러고, 일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법정에 이제 송사를 했어요. 재판을 걸었어.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허물이 있든지, 목사님한테 허물이 있든지, 아니면 그 쫓아내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재판을 거는 성도가 허물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어째라 그 안에서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고 다 손해보는 마음으로 양보해서 재판정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 하려니까 재판정 가요? 손해 안 보려니까.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이게 억울하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보시자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뭐 하는 것보다? 송사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송사하고 재판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사하는 것 자체가 뭐다? 완연한 허물이다. 죄다. 그것 자체가 불의를 행하는 거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뭐한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 자체가 불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린도전서 6장,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나는 아니네. 여기 안 속했네. 아니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뭐 하게 돼? 송사가 돼.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마냐? 아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횡령한 거라면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헌금을 올바르게 쓰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성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정말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썼다면 하나님 이 성도들이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가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뭐하지 않도록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제발. 목사님 잘못할 수 있어요. 성도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내놓지 말아라. 세상에 내놓지 말고 그 안에서 기도로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대로 또 뭐하지 말아라. 그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버려라. 손해 좀 보면 어떠냐. 불의를 당하면 어떠냐. 속이면 어떠냐. 속으면 어떠냐. 손해 봐라. 그러고 나서 뭘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원수 갚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네가 재판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재판하시는 분이고 판결하시는 분이고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이 완전히 해결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구하는 자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꿔달라고 할 때 내가 주머니 속에 있는데도 거절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부터 48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맨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 그러잖아. 뭐 하기까지?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기까지 너는 뭐 해라? 섬겨라. 필요한 거 줘라. 줄이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면 물을 주고 벗었으면 옷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주면서 섬겨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감동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마음이 풀어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행하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행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제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처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믿음을 인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뭐 했나?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악인이라서 그럴 거야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죠. 일본에 그 쓰나미 왔을 때 엄청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실로하면서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말씀이 딱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성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그 사람이 꼭 죄가 있어서 그 일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황당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그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가, 우리는 그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47절에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어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 그게 뭐예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르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다르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까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까지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누가복음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이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두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세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네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제가 언제도 간증을 했었죠. 그 가져갔는데 내가 필요해서 하루만 달라고.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두고 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준대. 내 것을 가져갔는데 내가 하루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준대. 근데 이 말씀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달라지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그런데 고치러 갔더니 어때? 멀쩡해서 그냥 왔다니까요. 멀쩡하게 그냥 되더라고요. 고장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건데 그래서 그거 고쳐갖고 와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맡겨놓고 와야 될지도 모르니까 좀 하루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내 것을 가져갔는데 안 준다더라고. 근데 그날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다시 달라지 말아라. 그래서 안 준다고 하길래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고치러 갔더니 그냥 가니까 거기서는 또 돼요. 근데 가서 꽂아보래. 그래서 와서 또 해봤어요. 돼요. 안 되던 것이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어디야 돼?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 33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죄인들도 누구도 그래. 누구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죄인들도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 다 사랑하게 돼 있어. 그거 가지고 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이거예요.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 있어. 다 똑같아.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거 없어. 줘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자도 안 받고 못 받으면 말고 하고 빌려주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상을 받을 것인가, 말씀 속에서 찾자고. 원수를 사랑할 때 하늘에 상이 있어.
이거는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상이단 말이에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또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정말 궁핍한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받을 것도 바라지 말고 줄 때. 어제도 그 새롭게 하셔서 저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인데 사모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사기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빚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3천인가 4천인가 남아 있었대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목사님이 그 상처한 목사님을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만나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결혼하게 되나,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한테도 나 이만큼 이렇게 빚이 있어서 나는 안 된다.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그만큼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알았던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빚이 얼마가 있냐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때 3천인가 4천인가 그게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뭐 새벽에 기도했다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빚을 갚아주라고 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요 나는 그것을 갚을 능력, 언제 갚을지 몰라요. 그런 목돈도 없고 조금씩밖에 못 갚는데 어떡하냐고, 못 갚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갚고 싶으면 다른 데로 그 사람을 흘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빚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빚을 해결하고 목사님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어서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35절 36절 이 말씀대로 뭐예요? 나를 그 사기치고 그래서 나를 빚더미에 앉게 한 그 사람을 그냥 버렸대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버렸대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 송사할 수도 있죠. 재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걸 원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말자. 그냥 여기서 끊자. 내가 손해고 말자 하고 아예 재판도 안 하고 소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가 일방적으로 끊었대요. 통화를. 저기를 전화 오는 것도 자기가 안 받았대. 그래서 내가 받고 이 빚을 내가 갚으려고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때 뭐 거의 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2억 정도를, 남편 죽고 사망보험금 1억에다가 자기가 뭐 간호사로, 큰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저기로 해가지고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2억 정도를 그러니까 건네준 거예요. 그 몇십 년 전에. 그랬는데 그거를 더 이상 끌려다니면 내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여기서 끊자. 내가 상해를 당한 거는 내가 분별력이 없은 거다 하고 끊고, 아무튼 그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송사하지 않고 그걸 끊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빚까지 남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니까요. 그 권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집사님인지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빌려줬으니까 당신 돈 그냥 되는 대로 갚으세요. 이게 아니라 갚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로 끝납니다. 그 사람을 어디로? 다른 데로 흘려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순종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시기만 한 게 아니라 상급이 있어요. 그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뭐 한다? 여기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자비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뭐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확실한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뭐 하지 말아라고, 죄 짓지 말아라고, 너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하고 주셨다면,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더욱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뭐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율법을 뭐 하는 거다? 완전케 하시는 거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잠깐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뭘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해갈 때에 그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는 말씀, 어떻게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뭘 그 말씀 가지고 무엇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내 머리에서, 귀에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내 심령으로 들어와야 돼. 심령으로 안 들어와서 나를 못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10번을 듣더라도 100번을 듣더라도 1000번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듣긴 들어서 알아. 근데 내 삶을 못 바꾸면 아직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죄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들을 비춰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그것들을 내 자신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변화된 삶으로 정말 말씀으로 정말 나를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내 귀에서 내 삶 속에서 송사하지 말아라.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또 겉옷을 가지려고 송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버려라. 그래갖고 뭐 하지 말아라? 송사하지 말아라. 너 손에 봐라. 그냥 나를 모욕하는 자 그냥
더 네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해 하고 내줘라. 뭔가가 그 사람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쌓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봐. 내가 너를 섭섭한 게 있으면 말을 해. 그리고 마음을 풀어주고 들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필요해요.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왜 나는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했는데 네가 섭섭했다면 뭐가 섭섭했는지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너 섭섭하지 않게 내가 해줄게. 미안해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화해가 될 수 있어요. 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 같은 그건데 그거를 뭐를 먼저 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